할렐루야. 아멘. 귀하고 복된 날 3일을 구별하여 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순족한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아멘. 다니엘서 오늘 마지막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에 강건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서가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주의 영광을 이뤄냈던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섬 앞부분에 가장 큰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이제 이 마지막 끝장까지의 이야기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의 환란과 또 주님께서 보여준 환상에 관한 말씀들인데요. 특별히 오늘 여기 12장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관한 이야기를 암시와 그리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잘 갖고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 우린 두렵거나 떨림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마지막 때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가, 오늘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나의 연수와 사명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것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또 역사적인 종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구 온난화를 비롯하여 천재지변과 또 많은 곳에 난리와 전쟁과 큰 지진과 또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고 또 사랑을 잃어가는 이 세대를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표들이 하나씩 둘씩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릴 것도 아니요, 또 그날이 오니 우리는 오늘 이렇게 돈 벌러 다니고 공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만 기다려야 된다고 산속으로 들어갈 것도 아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내게 주어진 믿음의 본분을 오늘 성실하고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공이 유능해지려면 많은 그 풍파를 겪어놨을 때 훌륭한 그 사공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정말 우리가 잘 훈련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오는 시련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두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어느 주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이건 약간 좀 비유적인 이야기니까 또 그렇게 또 듣지는 마시고 이해하면서 드셔야 됩니다. 저에게 1년이란 시간 동안 이 날씨를 좀 주관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유는 묻지 마시고 딱 1년만 날씨를 제가 주관하게 해서 제가 짓는 이 호도 농사가 풍년을 좀 이룰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럼 1년이란 시간을 줄 터이니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 포도 농장, 호도 과수원을 운영하는 주인이 1년 동안의 시간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자기 농사가 잘 되도록 햇볕이 잘 쬐어지게 그렇게 했습니다. 비도 원하는 만큼만 적당히 내리게 했고요. 그리고 바람도 없이 호두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천둥도 떨어지지 않게 하고 모든 환경을 최적의 가장 좋은 조건으로 호두 농사가 잘 되도록 이렇게 1년을 경작을 했습니다. 정말 그 해는 그 어느 때보다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이 호두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 해가 된 거예요. 내가 올해는 정말 부자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호두를 수확하게 되었는데요. 호두를 따가지고 그 껍질을 탁 깨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호두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웬일일까? 그냥 비실비실하고 말라 비틀어져 있거나 알이 실하지 않는 게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 하나님, 1년 동안 제가 날씨를 이렇게 좀 주관하면 그래도 호도 농사가 풍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하지요. 어리석은 농부야, 시련이 없는 것에는 그렇게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는 법이란다. 알맹이란 폭풍 같은 방해도 있고 가뭄 같은 갈등도 있어야 껍데기 속에 영혼이 깨어나서 여무는 법이란다 라고 이렇게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우화와 같이 풍자된 이야기지만 그 속에 뼈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도 그래요.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란 인생은 밖에 나가서 새파를 조금만 맞으면 금방 꼬꾸라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세상에서 오는 새파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를 잘 붙들고 갈 때 이기는 신앙이 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즐겁고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잘못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셨다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 큰 뜻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바로 이 믿음의 눈이 여러분 안에 떠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가 오는 날 하늘을 보면 먹구름과 그리고 천둥과 번개를 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왜 하늘이 저 모양이야 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비행기를 타시고 어디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먹구름 위에 비행기가 올라갈 때 그 태양의 장렬함을 여러분은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속에 먹구름이 껴있다고 인생의 그늘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분명히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이 있고 비치는 광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세파와 시련을 이기게 하는 그때까지 잘 버텨내는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은요, 잘 버텨내는 거,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시련이 왔을 때 버텨내는 힘, 그걸 그냥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언제 믿음 있는 걸 알게 됩니까? 시련을 겪어보면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잖아요. 잘 버텨내느냐, 못 버텨내느냐, 집이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는 큰 어떤 어려움을 겪어보면 집의 구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그 산불이 자주 나다 보니 이번에도 큰 불이 한 번씩 나면 민가들이 다 불로 인해서 태워져서 잿더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시간에 보도된 집을 한번 봤는데요, 그 주변에 사는 완전히 시커멓게가 수동이 되고 주변의 집들이 다 탔는데 집 한 채가 안 탄 거예요. 신기하게 말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도해 주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봤더니 원래 강원도 지역이 산불이 잘 나니까 이 집이 건축을 할 때요, 이 불연재를 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벽돌 그리고 모든 그 거기에 있는 창 할 것 없이, 지붕재 할 것 없이 다 불에 강한 재질로 다 건물을 세운 겁니다. 그때는 비용이 거의 2배 이상 3배 이상 들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합리하게진 것 같은데 불이 나고 보니까 다 타서 잿더미 됐는데 이 집만 살아남은 거예요. 결국 시련을 겪어보면 그 집의 실체를 알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큰 시련과 환난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자도 있더라.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이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인가? 먼저는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아무리 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거기 1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이 오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때 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데요. 아멘. 그러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환난이 오는 게 겁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신앙적 분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이 우리를 삼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같은 본문 안에서 뭘 봐야 되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족부에 등록된 이름만 가지고 나는 교회 내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기억하는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가끔 주보에 보면 여러분 헌금 명단에서 이름이 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이름이 없네 하고 그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주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억되지 않을 것을 정말 염려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믿음, 오늘 1절 말씀처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아멘.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뭘 이야기하냐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패배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오시는 바로 그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의 심판을, 어떤 사람은 영벌의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2절이 말씀합니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평안하게 다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고 천국에 입성하는 자와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신기한 것은 이것이 오늘 여기 다니엘서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증거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약의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이야기가 아니고 신약에서 오시면 주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신앙과 믿음 속에서도 이와 같은 영적 분별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환란이 올 것을,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올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책에 기록된 자로서 신앙생활을 잘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가,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아멘.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자격을 얻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귀하다는 것을 오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면 뭘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신앙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잘 신앙하는 자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되겠다고 오늘 말씀해 줍니다. 자, 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빛이 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빛과 같이 빛나는 인생. 그래서 우린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천국에 가는 백성들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빛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왜 태양이 없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빛이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니까 야, 그곳은 어두울 일이 없겠구나, 거긴 그림자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 오늘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영적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따라합니다. 연단을 통해 더욱 강해집니다. 더욱 강해집니다. 아멘. 훈련받을수록 연단받을수록 강해집니다. 쇠도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담금질을 하고 또 그것을 계속 압축하고 했을 때 아주 밀도가 높은 금속이 되어서 가장 요긴한 곳에 쓰여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과 12장을 연계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붙든 지혜로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상의 어떤 연단 속에서도 더 강하게 신앙을 버텨내는 힘이 있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앞부분을 조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장 32절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불의하고 악한 세력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다 속여서 떨어뜨리는데 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은 아는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은 강하여서 용맹함을 간직하였기에 어떤 사단의 세력도 어둠의 세력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한 번 더 연결된 게 11장 35절에도 나와요. 35절 보십시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환난의 때에 지혜로운 자 그리고 또 거기에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떤 자들이 마지막에 생존하게 되냐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단은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단련받을 때 정결함을 얻고 순결함을 얻게 된다. 바로 그겁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더 강해지고 견고하여져서 정결함을 입게 된다. 마치 금속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가 높은 정금을 뽑아내듯이 우리의 신앙을 순결한 신앙으로 정결한 신앙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신앙 속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쭉 따라가시다 보면 12장 10절에 이 본문이 또 한 번 연결되어 있는데요. 10절을 한 번 더 봅니다. 12장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또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붙드신 인생들은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된다 이렇게 아멘. 말씀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결국 멸망의 길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연단과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과 따르지 않는 백성들이 확연하게 갈려진다는 것을 오늘 이 12장에서 보셔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시험이 올 때 넘어지거나 내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아멘. 기도의 영적 훈련이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셔야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내가 무엇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는 내 인생은 불행해, 나는 하나님마다 되는 게 없어,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절망해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황에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센 풍랑과 시련이 그냥 강한 사공을 만들어낸다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오는 시련으로 인하여 넘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세울 것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그 환난의 바람과 위기의 풍파를 뛰어넘어서 더 놀라우신 주의 섭리를 보는 믿음의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여러분 이 곡을 기억하실 겁니다. 찬송가 432장 1절과 2절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2절만 찬송해 보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를, 우리 2절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 아멘.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인하여 시련을 당하거나 어떤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찬송을 부르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이 고난의 파도에 나를 하나님께서 던져내신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선장이 되주시고 아멘. 우리의 사공이 되주셔서 아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붙드셔서 승리하는 아멘. 믿음이 아멘.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때 환란이 언제 이 세상에 도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이날이다, 누가 저날이다 할 때, 제가 신학교에서 이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하셨던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군들, 우리 분명하게 기억하시오. 누가 이때 재림한다고 그러면 그날은 절대로 주님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믿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신 것은 징조를 보여주었으니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환란이 올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를 점검하는 그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부터 오늘 12장까지 쭉 오시면서 여러분은 뭘 보셨습니까? 다니엘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메데 바세 제국에 그가 있을지라도, 그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한결같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중심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의 뜻을 따르는 자인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장을 통하여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옵니다. 종말의 때는 옵니다. 그날의 두려움보다 그날의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확증하는 기도가 마음속에 새겨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볼 것은 전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를 통해 전도를 통해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비롯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입도록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11장 33절에 보면 거기 지혜로운 자라고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아멘. 거기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데요, 사악한 세력이 가지 못하도록 계속 회방을 놓고 그리고 시련을 주고 고난을 줘서 떨어뜨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 길을 막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잘 내리는 것, 이게 그래서 중요하고,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연장해서 읽자면은 3절의 후반절에 보시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라고 우리에게 아멘. 직분도 주시고 아멘. 사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아멘. 재물도 주셨고 아멘. 은사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 하나 잘 먹고 배 두드리며 살라고 은혜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이웃의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영혼 살리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받는 수를 거기에 아름답게 연합하게 하셔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이 일만큼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아멘. 우리 끝까지 충성된 주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어리석은 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생의 자랑에 관심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오늘 2절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영생의 부활로 합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뭔가 봤더니 영혼을 살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는 건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들도 있더라,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사람들을 스타라고 그래요. 근데 대중의 스타들은 영원토록 오래되지 않아요. 가다가 중간에 일이 나거나 또 그 영광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치 풀과 같고 인생과 같은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스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별과 같은 인생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기 기록된 말씀처럼 3절에 보면 영원토록 빛이 난다라고 그랬어요. 아멘. 잠깐만 반짝거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끝이 없이 빛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스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주의 백성들이 왜 지혜로운 자인가? 오늘도 우리는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서 11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 곧 영혼을 얻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우리가 살리고 건져야 될 게 뭐냐면 영혼 살리는 일 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역사 속에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사람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라기서 2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들을 깨닫고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이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로마의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각오하며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로 부르심을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복음이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내려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아멘. 믿음이 여러분 속에도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삽시다. 인내하며 삽시다. 그래요. 아멘.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잘 버텨내는 겁니다. 아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버텨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둠에 휩싸이지 말고 실족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있다고 했냐면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지식을 축적하고자 이리저리 동서분주하며 다닌다는 표현을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대요. 과거에 비해서 요즘 우리의 모든 이동수단들이 갈수록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가 나왔을 때 그 차를 타면 숨이 막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겁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점점 발달해서 이제 많은 대중교통 수단들로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교통 이동 수단들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시대가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속도도 빨라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식을 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렇게 모든 게 편리하고 빨라지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더 공허하고 왜 더 행복감을 잃어가며 살아가고 있을까? 사람과 사람이 더 소통하기 좋은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소통의 커뮤니케이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더 벽이 높아졌고 더 갈등과 대립은 더 심해지고 있을까? 이게 지금 뭔가 지금 문제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속도가 빨라졌는데 몸은 더 고달퍼졌어요. 모든 기술들이 향상되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더 급해집니다. 그러므로 편리해진 게 아니라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가 더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옛날에 몰랐을 때는 편했는데 알고 사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사는 이 대기 속에 무슨 바이러스가 있고 뭐가 오염이 돼 있고 여기 뭐가 묻어 있고 막 이런 걸 자꾸 보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우리 머릿속에 지식이 남아가지고 뭐 하나 행동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옛날엔 땅에 떨어져서 그냥 오대 쑥 그냥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새는 먹으면 무슨 병에 걸릴까 봐 염려해갖고 이것도 힘든 시대입니다. 그만큼 지식이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이 빠른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늘의 지혜를 얻은 다니엘이 오늘 누구를 분별하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5절부터 보시면 거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많은 성경학자가 이 해석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이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 5절과 6절을 이어서 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나 하더라. 아멘. 강 이편 언덕과 저편 언덕에 있는 천사에게 지금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 다니엘은 지금 누구와 지금 시선을 맞추고 교제하고 있냐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꾸 환경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니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낭망하며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보는 것과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뭘 보고 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도 주님 주신 지혜로 사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마지막 환란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그때 이제 모든 그 시기가 지나면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9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9절이 아니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때와 연한과 기한에 대한 소식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걸 봅니다. 저 11절에 보니까 그 날수를 계산하니까 1290일이라는 날짜가 나옵니다. 1290일. 이건 날로 환산하면 3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나와요.
요 기간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 심판의 때가 역사하고 또 그때에 환난을 이긴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진다는 이야기로 오늘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지상의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망하고 무너질 것 같지만 결국 세상에 망하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건질 자들을 건지시고 살릴 자들을 살려내신다는 걸 기억하셔서 아멘. 그 믿음 속에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너는 입을 다물고 있어라. 그때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말씀이 9절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아 너가 가야 할 길을 너는 그대로 가라는 뜻인데 영어 성경에는 이 표현을 go your way라는 말을 씁니다. 너는 너의 길을 그대로 가라. 이런 세상의 종말의 환난과 역경 때문에 두려워서 멈추거나 주저앉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게 오늘 여기 갈지어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원문의 의미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할까요? 세상에 어떤 난리와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준,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사명의 길을 그대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고 Go your way.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너에게 맡겨준 사명의 길을 그대로 감당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1절, 12절부터 13절 쭉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질 것이고 예배는 갈수록 점점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 땅에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종말에 대한 징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더디 온다고 오히려 불안해하지 말고 그날이 언제일까를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끝까지 다니엘과 같이 세마포를 입은 자를 바라보는 다니엘과 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진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의 신앙 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이고 마지막 때 종말이 온대, 환란이 온대, 역경이 온대, 시련이 온대. 이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아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너에게 맡겨준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해라. 그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들어 건질 것이고 너를 존귀하게 세워줄 것이니라.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끝으로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세요. 거기 말씀만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징조로 알고 신앙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지만 이걸 듣지도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가 하던 악을 여전히 행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시작한 단어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라는 말씀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금과 같은 인생들을 구별해 나가신다는 뜻을 여기서 보셔야 합니다. 옛날 시골에 지금은 이제 농기구들이 좋아져서 과거처럼은 하지 않지만 옛날에 보면 이 농기구 중에 마당에다 이 그 멍석 깔아놓고요. 뭐 완두콩이나 아니면 깨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도리깨질해서 막 이렇게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수련회 장소를 좀 답사하려고 저 포천 쪽에 제 아내하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가을 들녘이었는데요. 갑자기 그 지역에 막 참깨 냄새가 이 마을 전체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 동네는 그냥 참깨를 향수로 쓰나 막 그렇게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저 들녘에서 참깨단을 이렇게 세우는 게 마르니까 그걸 도리깨질로 막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 냄새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마을 전체 그 참깨 냄새가 완전히 그냥 쫙 퍼져 있는 걸 보는데 너무 향긋한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생각을 했냐면, 아, 그렇다. 도리깨질 할 때 콕이 됐던 그 뭐 참깨가 됐건 그 이만한 그 긴 줄로 맞는 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서 알맹이가 쏟아져 나와요. 나중에는 이 껍질만 갖다 버리거든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지혜가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은요, 알곡과 껍질을 구별해내는 징표, 시금석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 삶 속의 시련과 고난은 알곡이냐 죽정이냐, 알곡이냐 껍질이냐를 가려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련이 오고 고난의 도리깨질이 우리를 칠 때 그 안에서 알곡과 같이 참깨와 같이 진액을 쏟아내며 향기를 내는 사람이 있고, 껍질이 돼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죽정이와 같은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하십시오. 평안할 때는 뭐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잘 몰라요. 누가 진짜 믿음 있는지 믿음 없는지 잘 몰라요. 근데 시련을 만나보면,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별됩니다.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을 겪으면 구원받을 자와 지옥불에 떨어질 자가 구별이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저는 이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또 우리 주예전에 속한 우리 교우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여서 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세파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은혜를 잘 붙들어서 알곡과 같은 신앙, 그리고 거기에서 보배로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단련된 믿음 안에서 주의 영광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끝까지 잘 참고 견뎌냈을 때 우리의 사명을 따라 영원한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12절에 보면 거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지막 시련의 때를 잘 이겨낸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마지막 환난의 때, 역경의 때 그 고난을 이겨내고 영광의 열매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주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